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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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의 신령과 경건을 연락하시고 주여를 기뻐하며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쁨과 만족을 얻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다시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외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졸력 넘너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창모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높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의 삶을 정리하며 주님 앞에 모든 죄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주홍같이 붉은 제 눈같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건하게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하늘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체험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불안과 혼란을 다스려 주시고, 백신 접종도 빠른 시일 안에 접종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와 계약이 체결되게 하시고, 어려워진 경제도 빨리 회복되고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직분자님,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추운 날씨에 바이러스 질병에 감염되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아멘. 성탄은 천지 창조 이후로 어떻게 보면 천지 창조와 복음과는 비교될 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이 본문은 두 가지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마리아와 관계가 있어요. 이 갈릴리와 마리아는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1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하여서요. 그런 예언이 있고 임신한 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신다는 예언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세례 요한의 출생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이 당시에 나사렛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갈릴리 북부 지역의 산골 동네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갈릴리의 작은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이에요. 이왕이면은 세례 요한처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 산골짜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이사야 9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실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 지역은 흑암과 고통, 멸시 이 세 가지 단어로 이미지를 가진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 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많았던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전쟁의 아픔, 슬픔, 이방인의 압제가 있던 곳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지역적 차별을 받는 곳이에요. 이게. 멸시받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조롱을 받으실 정도로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낙후된 자기 백성들에게도 멸시를 받는, 이방인들에게는 압제를 받는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것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자, 슬픔을 가진 자, 아픔이 있는 자, 마음이 상한 자, 인생이, 가정이 깨어진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탄 시즌을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마음의 고통이 있고 사회적인 압제가 느껴지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빛을 비춰주시는 이런 성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바로 이런 의미를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성탄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은 이 나사렛의 마리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소녀예요. 처녀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소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세, 13세가 되면 약혼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이 당시에 12살, 13살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약혼할 수 있는 나이가 결혼 적령기가 12세, 13세. 12살 되면 약혼할 수 있고 13살 되면 결혼할 수 있어요. 법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꼭 12살에 꼭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런 인사가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래서 왜 이렇게 인사합니까? 하니까 또 천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무슨 은혜를 입었어요? 응? 자기가 무슨 은혜를 입었어요, 마리아가? 그냥 소녀로 혹은 청소년 정도 나이 이 정도로 그냥 보통의 아이들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고요?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평범한 아이인데.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잉태했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 약혼은 했는데 결혼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약혼을 하고 1년 지나면 결혼하는데 그동안에는 약혼자와도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만일에 그렇게 하면 파혼돼요 이게. 근데 요셉과 약혼했는데 요셉과 관계없이 임신했으면 뭐예요 이게? 돌마다 죽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은혜는 마리아에게 큰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무슨 은혜?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예요. 천지 창조 이후로 노아 홍수보다 더 절대적이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시는데 갈릴리의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인류 최대의 구원의 사건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쓰임받고 있어.
그 자기가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주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 뿐이라고 그 정도로 끝내지만은 가톨릭은 뭡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평가되지 않아. 저 사람들은 뭐 예수님 같은 정도는 아니라도 자기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못 가니까 마리아에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마리아 아들이니까 말 잘 안 들어주겠나 이렇게 해서 마리아를 절대 신뢰합니다. 이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은혜고 뜻밖의 은혜고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은혜고 자기가 기도도 하지 않았던 은혜가 뜻밖의 갑자기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져서 자기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이런 은혜를 통해서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2020년도 성탄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도 그것이 복이 되고 세상에도 복이 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도 은혜를 입고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통로가 되어졌어요.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아기는 이름이 예수라 그래서요. 일반적으로는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가 장명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이름을 장명할 때에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이라 한다 그래서요. 근데 예수님은 요셉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름을 지어. 물론 마리아가 자기 개인적으로 지은 게 아니죠. 천사가 가르쳐 줬어. 예수라고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이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에게서 온다. 예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것을 보여주어요. 세상의 구세주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 얻도록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인간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받아야 될 은혜가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어떤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어떤 왕권도 왕조도 어떤 종교도 해결하지 못한 은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한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경배하고 예물로 감사하는 이런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격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표현한 게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크시다. 예수님 크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서 크다 그랬어요. 그러나 1장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서 큰데 예수님은 자신이 크신 분이에요. 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표현되어지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큰 역사, 이는 큰 날, 그럴 때는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질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큰 일, 이런 것은. 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크신 분입니다. 자, 무엇이 클까요? 그가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커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욕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십자가의 저주도 다 친히 담당하실 정도로 사랑이 크신 분이에요. 능력도 커요. 병도 다 고쳤어요. 귀신도 내쫓았어요. 이게. 죽음에서도 부활하셨어요. 이게. 사랑도 크시고 능력도 커요. 그의 거룩함과 경건도 커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면으로도 예수님은 비교 불가. 어떤 종교의 창시자와도 비교 불가. 어떤 왕권과도 비교 불가. 어떤 권세보다 비교 불가. 절대 우월해요. 탁월하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힘도 예수님보다 큰 것은 없어요. 어떤 권세도 어떤 정권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 큰 것 같아 보여도 강한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 앞에는 작아요.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보실 때 그걸 본 거예요. 사울과 사람들은 골리앗을 거인으로 보았지만 다윗은 개 모는 몽둥이 감으로밖에 보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눈으로 보기에는 아낙 자손들은 거인으로 보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눈에는 작아 보였어요. 이게. 주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다 그렇게 많이 표현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절대적인 것을 표현하는 말이 지극히 높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특별한 신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로 여기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말합니다. 그러나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내 아버지라는 말과 비교해서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내 아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를 특별한 관계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저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관계.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대리자. 후계자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다 위임받은 최고의 크신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대리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절대적이에요. 이게. 이 은혜가 절대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마귀도 이기신 거예요. 영원토록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그래서 이 복음서에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을 가르쳐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런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자기 몸에서 나왔다고 자기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크신 분은 따라하겠습니다. 왕 중의 왕, 만유의 주, 영원히 32절 33절에 보니까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래서요.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 그래서요. 이 다윗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에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데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크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권세와 정사를 다 정복합니다.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 세상 권력가들, 정치인들, 왕들 다 주님이 제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더래서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나라들을 지배한 그런 권세도 있었어요. 제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그 어떤 나라의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영원하지 않아요. 왜?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라들 여행해 보면요, 그 나라들도 나름대로는 최고일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광개토왕, 장수왕 이때는요, 중국을 다 정복했을 때가 있잖아요. 세계에 큰 능력을 발휘하였던 나라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아주 형편없는 미약한 나라로 전락한 나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도 가난한 나라들인데 한때는요,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대단했어요. 사람들의 왕권과 그 정사와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사와 권세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일어나고 이 온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은 왕으로 다 심판할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성천하시려고 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주님은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를 빼앗아서 주님이 통치하시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 주게 하려고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할 때는 부당한 일들 많습니다. 옳지 않은 일들 많습니다. 고통당하는 일들 많습니다. 평안을 주지 못할 일들 많아요. 이게 백성들이 불만과 불평하게 되어지는 그런 정치도 많아요. 이게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실 때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의로운 세상이 된다. 의로운 세상이 돼요. 불평할 게 없어요. 감사해. 서로 입장이 다른데도 주님의 의는 나에게도 만족이 되고 저 사람에게도 만족이 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그런 은혜가 되어져요. 우리들이 소망하는 나라, 제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예요. 죄가 보이지 않는 나라. 어떤 누구도 고통을 겪지 않는, 차별을 겪지 않는, 멸시를 겪지 않는 영화로운 나라가 여러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부당한 정치와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복된 것을 주시려고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왕에게 드리는 그런 경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시대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사회를, 우리 정치를, 우리 나라를, 세계를 주님이 통치하셔서 의와 평강이 넘치는 이런 성탄의 은혜가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 같은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2020년도 성탄 시즌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영화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이런 성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마리아가 큰 은혜를 입어서
온 세상에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주여 성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를 주님이 통치하셔서 주님이 다스리셔서 모든 죄와 거짓과 불의와 불평과 불공정한 것들은 다 심판을 당하고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우리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셔서 코로나 사태도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도 종식되고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오 베들렘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도로 비춘 줄 너지 모르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도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렘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었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입읍시다. 오늘 금요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 새벽 예배도 할 거고 또 성탄절 감사 예배도 11시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서 천지 창조 이후에 최대의 사건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사건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천지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희생은 없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보내신 사건은 하나님의 희생이 따르는 사건이잖아요. 뭐 코로나 사태 2.75 단계 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시기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최대의 행사를 절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성탄절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새벽 5시 반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시고 또 11시 예배도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요. 그날 서프라이즈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서프라이즈는 그날 안 오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해당사항 없어요. 내가 뭐 서프라이즈 좀 하나 하려고 그래. 아침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 이게. 근데 안 오시는 분들 뭐 찾아가서 전달할 수도 없고 며칠 지나가지고 드릴 수도 없어요.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알아봐야 돼.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9시에 있어요. 그날 성찬식도 할 겁니다. 예배 후 남존도에 원래 있습니다. 나가실 때에 교회 달력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사무실에 필요하시면 하나 더 가져가셔도 괜찮겠습니다. 2021년도 목적 헌금 작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없고 토요일 정교인 새벽 기도합니다. 금요일은 성탄절 저녁 기도회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시길 바라고 교회 들어오시면서 세정제 안 하시는 분들 있는데 반드시 꼭 세정제 하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 같아서는 이 사람 몸 전체에 쫙 뿌리는 그거 있잖아. 그거를 구입해서 해놓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워낙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점점 자꾸 이제 세뇌가 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반드시 꼭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세정제 사용하기 싫으면 30초 이상 꼭 손이라도 씻으시고 교회 안에서는 다른 장소에서보다 더 예민하게 그런 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신경 쓰여서 그래요. 신경 쓰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잘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면 되지 않겠냐는 건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잘하면 됩니다. 이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경 천독 원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좀 읽으셔가지고 성경 천독 목표 달성을 좀 빨리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일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로 11조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전략하고 헌금합니다. 주님이 모든 물질과 섬김을 받으시고 주여 더 풍성하게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보람이 있도록 저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11조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이런 것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수고할 때에 성도의 섬김과 믿음의 수고들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수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 갈릴리 같은 인생, 마리아 같은 인생이지만은 크신 주님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